할렐루야. 아멘. 네. 2024년도 신년 첫 번째 주일 말씀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건강하게 사는 법을 얘기할까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어제 우리 한미래 집사님이 구멍을 이렇게 온몸에다 이렇게 막 뚫어 가지고 피를 내고 막 이렇게 조금 이제 살 것 같은데 여전히 안 좋아요. 또 이도 지금 뭐 이렇게 붓기도 하고 참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하게 사는 법 가르친다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백만장자 되는 법?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저는 별로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요. 제가 무엇을 말씀해야 될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새해 주시는 말씀이 될까? 예수밖에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새해의 첫 시작부터 예수, 이 들은 예수가 실제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능통했어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하여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공부를 무진장 많이 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공부를 무진장 많이 했다는 얘기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 중에 왕이고 주님인 중에 주님인데 그래도 좀 근사한 금으로 된 옷이라든지 왕관을 쓴다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호위하든지 그런다면 딱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분이 메시아다. 근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은 30살짜리 그 중동의 뜨거운 햇빛에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린 목수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이런 사람이 메시아면 나도 메시아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설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뭘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젊은 사람이 무시합니다. 사람들은요 진리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가 쓰다 버린 모퉁이 돌, 버린 돌처럼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튀어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는 메시아입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깜짝 놀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다들 메시아는 예수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하고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에요. 주는 메시아입니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진짜 놀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수많은 성경학자들도 모르는 일을 네가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하시면서 말씀 안 하시지만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알게 하니는 뭐예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그냥 그렇게 쉽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에게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철학을 예전에 공부해서 보면 안 믿겨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가지론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긴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공부하면 뭐 요즘은 지적 설계론도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온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창조를 알 수 있는데 공부를 좀 하다 말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진화를 자꾸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철학을 자꾸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보면서 일단 태초를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그러면서 계속 그 다음 절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를 못하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차이가 많이 있긴 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와 앉아있는 이 모습 자체가 내가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24년도 더 깊이 알아야죠. 주님을. 더 주님을 깊이 알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 진짜 하늘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했다 라면서 그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주님은 나 조금 있으면 고난받고 죽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머릿속에 담겨있는 게 뭐였어요? 고난받고 죽으리라, 고난받고 죽으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죽음이 끝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은요,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들어왔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언대로 살아났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아이, 네가 잘못 본 걸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는 죽음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는구나,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멈춰버려. 내가 본 게 죽음은 장래 나면 끝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주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젠가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다 끊어져 생명을 다할 때 주님의 영화로움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주께서 하신 이 모든 약속들을 믿지 못한다면 이 제자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뭐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영어로 보면 rebuke 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꾸짖었어요.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주 이상한 말씀하신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아니, 어떻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냔 말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거 갖고 소설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의 제13 제자 한 명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살아있으면서 주님 올 때까지 그 사람은 반드시 살아서 어딘가 숨어 있다는 거 자꾸 소설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지금 27절이잖아요.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계속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 명을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볼 자가 바로 이 세 명인데,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가 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뭔가를 보여주시길 원했어요.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들, 내가 주를 위해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주님 이대로 죽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갑자기 싹 바뀌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옷이 별로 이렇게 귀한 거를 많이 못 느껴요. 옛날에는 제 60, 70년대만 해도 이렇게 옷들
이렇게 어디 갔다 이렇게 헐잖아요. 그러면 할머니나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그걸 꼬매줬어요. 왜? 귀해서 옷이. 귀한 옷이죠. 그 전엔 더 귀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흰색 티셔츠 입다가 이렇게 노릿노릿해지는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도 안 색깔이 안 없어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꼭 트리프트 스토어에 갖다 주면 있어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는 너무 풍성해서 아무 옷이나 그냥 사서 입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탁업이 되게 잘 발달돼 가지고 지금도 뭐 드라이클리닝 가면 하잖아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데 누가 막아보면 그 어떤 세탁업체도 깨끗하게 할 정도로 하얗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영롱한 빛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볼 수 없는 흰색으로 그 옷이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우리랑 똑같은 30살짜리 목수, 얼굴은 시커멓고 옷은 남루한 옷을 입은 그 예수인데 갑자기 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옷 사이에서 투영이 되니까 그냥 그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젊은 목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신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왜 여지껏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멋진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액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진짜 뭐 백인 아주 탤런트 얼굴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핑클 파마해 가지고 이렇게 브라운에다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멋있어, 잘생겼어.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 말씀 뭐라 그랬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았어야 돼요. 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 메시아로 오시는구나.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그냥 흔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옆을 보세요. 양옆에 보세요. 혹시 흔한 사람 있어요? 늘 보던 그냥 흔한 얼굴? 바로 그냥 흔한 얼굴이에요. 그냥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페셜하게 뭐 귀티가 난다든지 부티가 난다든지 뭐 영화배우 같다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 나 혼자인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은 늘 함께 하셨는데 나 혼자 고난당하고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힘들고 쓸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원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영광의 주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저 조금 변화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이 땅 가운데 드러난 그 빛을 봤을 뿐이고 그 보지 않았어도 그 얼굴이 시커멓고 젊은 목수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뭔가 봐야 돼. 예배에서도 기도할 때도 뭔가 나타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경험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짜릿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감동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것 같고 이 찬송에 그냥 하나님을 영광 돌린 것 같고 짜릿짜릿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야지만 뭔가 되는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 발견하지 못한다면 맨날 산에 다녀야 돼요. 새로운 주님을 찾으러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변화산상에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요 오늘도 함께 하실 거고요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을 본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영광 중에 영광이죠. 근데 지금 주님과 함께 매일 걸어가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영광 중에 영광의 삶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4년도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요 영광 중에 영광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말씀 가운데 진짜 보며 그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물론 언젠가는요 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볼 날이 있어요. 진짜 영광 그 자체를 볼 날이 있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인데 그때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놀래요? 이렇게 영광의 주님이 어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영광의 주님을 감히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될 수 있는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은혜를 그때 얼굴과 얼굴 대해볼 때는요 까무러칠 정도로 감탄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데도요 2024년도를 또 그냥 그렇고 그런 한 해 이번 주일이나 다음 주일이나 똑같은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음성 가운데 주님 만나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은요 가장 안타까운 시간의 흐름들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2024년도 그냥 지나갔네. 2024년도도 그냥 지나가겠네. 그러다 죽겠네. 그냥 인생 그냥 그 살다 끝나면 안 돼요. 매 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구약에서 메시아를 말하고 계속하여 보여준 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와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갑자기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지금 갑자기 변화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하여 누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말한 대표적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얘기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깜짝 놀라겠죠.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모세, 내가 그렇게 동경했던 엘리야.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의 능력의 종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아니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엘리야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야를 딱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냥 저에게 이 능력을 전수해 주세요. 뭐래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니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얘기했을까요? 이 세 분이 뭘 얘기했을까요? 그래, 모세 옛날에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힘들었었지. 그런 얘기했을까요? 엘리야 그때 850명과 싸웠을 때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기도했을까?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냥 온몸을 찢으며 피를 내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 몇 분 했어요? 1분도 안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1분의 기도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주세요. 끝. 그들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그렇게 했어? 궁금한 거 많잖아요. 이 세 분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분이 대화한 게 뭐냐면요. 이거 대화했어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그 좋은 얘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들이 한 얘기는 이거예요. 죽음, 별세. 헬라어로는
엑소더스, 출애굽했단 말이죠. 다른 엑소더스라는 말은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던 백성들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엑소더스 어로부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는 그 과정이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엑소더스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실 것을 죽음으로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엑소더스 시킨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삶에서 마침내 탈출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호통을 쳤지만 주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너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물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기억도 못하는 그 예언은 뒤쳐두고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주님 마침내 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 땅의 전부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장례를 갔어요. 우리가 물론 간증을 들을 땐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들었지만 장례를 보면 끝인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빠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끝! 이 세상에 너희 소망도 없고 끝! 슬픔만 있고 끝!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니까요. 평생 동안 주변의 죽음을 보면서 끝나는구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우리는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호통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죽음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주님은 전혀 다른 세상의 모습이고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의 삶이요 너무 아름답죠. 진짜 저도 아까 침 맞았다 그랬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등 쪽 왼쪽은 췌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 췌장암 아니야? 이게 무슨 췌장염 아니야? 너무 아파 잠을 못 자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60도 안 됐는데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의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여기서 아쉬워하는 이 모든 미련들이 생각나지는 않을 것이구나. 진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이 하나님의 다른 세상, 별세, 엑소더스 할 것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변화산상이 진짜 세상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나 잘 돼야 되는데. 쟤네들이 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난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 돼. 난 예수님 왼편에 싸운단 말이에요. 왜 니네만 앉아? 우리도 앉아야지.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이었었어요. 높은 자리 탐하고 잘 되는 걸 탐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전부였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예요. 갑자기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좋은 것들이 이제는 다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이해 안 돼요. 어떻게 금덩어리가 쓰레기처럼 느껴지냔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인정받는 그 영광스러운 이 높은 자리가 어떻게 쓰레기 같냔 말이에요. 사업하는 이유도 돈 좀 잘 벌고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업하고 그러는데 이게 왜 쓰레기 같냔 말이에요. 이렇게 애쓰는 것들이. 근데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산상 위에서 초막 셋을 짓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고 난 여기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여기서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보면요, 이 온 세상의 왕국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루를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같아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른들은 알잖아요. 이 초콜릿, 아무리 금딱지가 쓰여진 초콜릿 한 덩어리랑 진짜 금 한 덩어리랑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이 금만 해도 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니까 이게 정말로 감당이 안 돼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할 정도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 땅이 전부란 말이에요. 정말 원치 않는, 죽은 후에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죽은 후에 죽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게 여겨지는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호흡하는 것이 죽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근데 그 먼저 죽은 자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 삶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삶인 걸 안단 말이에요. 정말 봤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는요, 정말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초막에 가둬두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디베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이겨. 내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요, 오늘 한 박스에 가둬놓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두어둘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되는데 정말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이에요. 우리가 저런 은사는 가짜야, 뭐는 가짜야, 뭐 다 자기 생각, 자기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 두면 안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초막에 두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요, 가두어둔 주님께 찾아가서 내가 어려울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그렇게 모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마술램프 지니처럼 3번 비벼서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나중에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들어가 있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오는 목적이 주님 내가 좀 오늘은 좀 외로우니까 오늘 말씀 드려서 위로를 좀 받아볼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하늘로 승천해서 엄청난 영광이에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여러분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초막에 가두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2024년도에도 예수를 가두고 싶으세요? 필요할 때만 꺼내서 기도하는 예수님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의 전부를 움직이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2024년도 정말 예수를 가두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움직이도록 정말 모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말을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 구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구름은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볼 때도 그 빽빽한 구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도 구름 타고 오신대요. 손오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구름을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심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오시는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데요, 구름이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렵죠. 그냥 구름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혼이, 죄인이 느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구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2024년도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말씀할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2024년도이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살아 생전 이 놀라운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거 붙잡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요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변화세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자체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외에 내가 무엇을 들을까? 2024년도에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듣고 살 것인가? 예수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요, 아무리 귀해도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한계거든요. 그걸로 끝나거든요. 사람의 말은요, 사람 잘 되게 하는 격려를 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더 살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소망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람의 말을 뛰어넘는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평생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요, 딱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딱 보이는 분이 누구예요? 오늘 마지막 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구만 보였다고요? 오직 예수. 구약에서 그토록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내가 이 성경을 통하여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를 향해서 계속 말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 위에 딱 쓴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자기의 꿈과 아름다운 이상이 다 사라지고요,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구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요 2024년도에도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다른 것을 통해서 소망을 삼잖아요. 그 소망은 다 끊어져요. 건강하게 은퇴한 다음에 뭘 하겠다? 좋지요. 근데 장담할 수 있어요? 허리 아픈데 지금? 이가 상해서 맛있는 것도 못 먹는데? 우리는 장담 못해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이 정말 소망이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바라볼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진짜 주님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치셨고요. 예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2024년도 여러분 4년도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만 보이는 이 삶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누군지를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영광스러운 빛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드라이클리너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얀 옷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보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면요 2024년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첫 예배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각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 주신 음성을 따라서 같이 우리 주님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하나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쁨이지만 베드로의 낙심과 절망도 죽음 때문에 좌절됐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결세 엑소더스를 말씀하시면서 다른 세상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찬란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2024년도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이는 나의 삶이 결코 온전하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심지어 삶과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결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삶이 슬픔이고 예수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새해가 주님의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주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하나님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첫 번째 예배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기에 이 첫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슬픔과 기쁨의 모든 근원이 예수이길 원합니다.
돈이 없어 슬픈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잃어 슬픈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지 못하여 슬픈 사람 되게 하시고, 무엇을 더 가짐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걷기에,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행복하고 기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예수님만 높이며 그렇게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2024년이 오직 예수만 보이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